자, 오늘은 복음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 복음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바울의 다양한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누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요, 성경 저자로 잘 알려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 누가가 쓴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한 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쓴 또 다른 책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사복음서 바로 뒤에 나오는 책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끝나고 바로 그 뒤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1부는 누가복음이죠. 이 누가복음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록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1부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1부가 끝나면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제자들의 행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사역과 뜻을 이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모습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몇 권이다? 한 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분량으로 보면요, 엄청난 분량입니다. 신약성경 전체 분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권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굉장히 방대한 책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누가는요,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으니까,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를 썼으니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일반적인 제자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하면 12제자를 가장 먼저 떠올리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 외에도 70인의 제자가 있었어요. 몇 명의 제자가 있었다고요? 70인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500여 형제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누가는 그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 정식 복음서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점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저자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오직 누구만? 누가만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신약성경은 27권이죠. 저자로 분류해보면 저자는 8명입니다. 바울이 가장 많은 책을 썼죠. 13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태도 유대인이고요. 마가도 유대인이에요. 뭐 바울도 당연히 유대인이고요. 야고보도 유대인, 마지막 유다도 유대인입니다. 오직 누가만 모였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매우 특별한 점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방인,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저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자, 이것은 누가가 초대교회에서 뭐가 있었다는 증거일까요?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누가가 갖고 있던 그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누가가 어떤 모습으로 복음의 길을 걸어갔는지 그 누가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또 삶의 실천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누가는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복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매우 탁월한 지성인이었다는 겁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연마하게 되는데 그 지식들을 활용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는 어떤 지식인이었을까? 자, 가장 먼저 누가는요, 의사였다는 겁니다. 누가는 뭐였다고요? 의사였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4장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누가의 직업이 나오죠. 뭡니까? 의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만요, 옛날 고대 시대 때도 이 의사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주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 증거가 고스란히 어디에 나타나냐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그 누가의 문체가요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한지 모릅니다. 아까 신약성경 27권이라고 했잖아요. 신약성경은 모두 어떤 어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전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 쓴 책을 보면 가장 섬세한 언어, 가장 복잡한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특별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어떤 용어가 나올까요? 의학적인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죠?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병을 많이 고쳤잖아요. 다른 복음서들은 그 병을 그냥 뭉뚱그려 설명합니다. 누가는 그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병의 증상까지 묘사하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누가가 어려운 용어들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가 교육을 잘 받은 의사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누가는요, 의사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특별히 어떤 쓰임을 받게 되냐면 바울의 주치의로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주치의요? 바울의 주치의로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뭐 자탕과 공인하는 너무나도 위대한 사도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은 몸이 약했다는 거예요. 몸에 지병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지병이요, 이 바울을 아주 끈질기게 집요하게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그럼 여기 보니까요, 육체에 뭐가 있었다? 가시가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바울이 갖고 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이 바울의 지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지병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료들을 참고해 보면, 학자들의 추측해 보니까요, 이 지병을 가볍게 보면 눈의 질병인 안질일 수도 있습니다. 안질. 근데 이 지병을 우리가 좀 무겁게 보면 뇌 질환인 간질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었건 이 바울의 지병이요,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마지막 구절에도 보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몇 번 주께 간구했다? 3번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구라는 것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서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계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요, 저 육체의 연약함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몸이 약하면 누구를 의지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바울에게 병은 남겨주셨지만 바울을 홀로 두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 선물이 바로 의사 누가였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를 붙여주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 의사는요, 바울이 힘들고 피곤할 때마다 의학적인 도움을 주게 되죠.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고강도의 사역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밤을 새서 말씀을 전했고요. 또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몸이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때마다 몸에 있는 병이 도지게 되죠. 증세가 발현되게 됩니다. 그때마다 누가 도움을 준 거예요?
의사였던 누가가 도움을 줬던 거예요. 바울을 간호해 주었고 돌봐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누가는요, 메마른 땅의 담비와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요,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 합당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전민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거룩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전민교회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을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합당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전민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대전 땅과 대한민국에서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체도 세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사업체를 시작한 것 같지만 사실 그 가정과 사업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섬세하신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도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부족한 것들을 날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대의 지식이었던 누가는요, 의사로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누가에겐 또 하나의 달란트가 있었어요. 자, 그 달란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역사가로서의 재능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재능이 있어요? 역사가로서의 재능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누가가 쓴 책이 뭐라고 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역사에 관한 책이죠. 사도행전은요, 제자들의 역사,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초대교회 역사에 관한 책입니다. 자, 때문에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기 위해서요, 아주 많은 자료들을 모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요, 역사책처럼 순서대로 내용들을 엮어 나갔을 겁니다. 자,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각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누가의 고백이거든요. 누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저술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썼다는 겁니까? 그 방법이 뭐죠? 자,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해서 내가 그것을 썼습니다. 근데 어떻게 썼다? 순서대로 썼다는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연대기 순서대로 썼습니다. 마치 역사책처럼 그렇게 저술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일단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자료들을 모았을 겁니다. 조사했다니까요. 또 교회에 관한 자료들을 많이 모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자료들을 서로 교차 검증하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건전한 자료들을 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과 교회에 관한 내용들을 엮어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역사를 전공했지만요. 자, 이런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료를 검증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역사가의 기본적인 소임이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누가가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는 왜 그 일을 했던 걸까요? 왜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달란트로 놀라운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과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자기 달란트를 쏟아 부었던 것이죠. 자기 달란트로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누가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곳곳에 전해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던 인식하지 못하던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건전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건전한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우리의 재능은 더 빛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더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때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재능과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처럼 사용하실 겁니다. 누가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동일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누가가 지식인으로서 복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자, 누가는 첫 번째 의사였고 두 번째는 역사가로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누가는 끝까지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끝까지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걷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죠. 근데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늘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볼 이 누가는요,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참 자주 쓰죠. 그래서 교회에 있다 보면 이 동역자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 동역자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동역자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동행하는 사람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역자는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동역자는 동행하는 사람이다. 자, 동역자에서 그 동자는요, 동행하다의 동자와 똑같은 글자예요. 우리는 동역자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께 걷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로는 동역자라고 하는데 함께 걷지 않는 사람은요, 진정한 동역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진짜 동역자였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우리 16장 1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바울의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자,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고 했죠. 누가가 지금 자기 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어가 우리가라고 하는 주어가 나오죠. 자, 이 우리에는 당연히 누구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누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가 자기 책을 쓰면서 우리라고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누가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해요. 2차 전도 여행이 3분의 1쯤 끝났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길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원래 자신이 갔던 1차 그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을 한 번 더 돌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갔던 데 가지 말고 새로운 길로 가라. 그러면서 마게도냐 길로 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유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한 것이죠. 그래서 2차 전도의 여행 때부터 본격적인 유럽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돼요. 근데 그때부터 누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누가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는요, 2차 전도 여행도 함께 하게 되고요, 3차 전도 여행도 함께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나게 나자 이제 바울은 자신의 거점인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가 아지트였습니다. 근데 3차 전도 여행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 2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의 손에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자, 모든 전도여행이 끝났으면 다시 본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본부가 어디였다고요? 안디옥이었습니다. 근데 안디옥이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간다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얘기해요. 이건 본부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또 다른 사역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역의 색깔이 있죠. 저 마지막에 보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지금 남겨진 사역은요, 아주 어렵고 고된 사역이 남아있던 거예요. 당연히 바울도 긴장이 됐고요, 불안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사역도요, 누가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렇죠.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가. 여러분, 이렇게 누가는요, 예루살렘까지 쫓아가게 돼요. 여러분, 좋은 시기, 좋은 장소,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함께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역경의 시기, 그 고난의 분위기 가운데서 함께한다는 것은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늘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누가는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이 누가는 정말로 담벼 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 게다가 누가는요, 바울과 로마까지 함께 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1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라고 나오잖아요. 누가는요,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쫓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그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2년 동안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죠. 그때 누가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요, 그 2년 동안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바울은요, 네로 황제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한 번 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은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감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에서 순교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의 순교가 다가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경 편지를 남기게 돼요. 그 성경이 무슨 편지였냐면 바로 디모데후서였습니다. 그게 바울이 남겨진 마지막 편지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은요, 참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누구만 있었다고요? 누가만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가는요,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누가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사실 누가는 피할 수도 있었고요,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것이죠. 바울의 소울메이트가 되어주었고요, 바울의 진정한 동행자가 되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바울이 완벽했기 때문에 누가가 끝까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과 그 단점을 보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실망하게 되어 있고요,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요, 누가에게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하나님이 붙여주신 리더에 대한 존중과 신뢰, 그 리더와 생사를 함께 하겠다는 거룩한 각오, 이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탄할 때만 함께한 것이 아니고요, 위험하고 어려울 때도 끝까지 함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누가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뜻과 사명과 계획을 마지막까지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누가와 같은 헌신과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말씀